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참 날씨가 그죠? 정말 가을이구나 했는데 또 장마가 되어 버렸어요. 요즘에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는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4절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강의 한번 보시면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만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석 전주에 보았던 9장 10절 말씀에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와 또한 거기서 드려졌던 제사가 임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제사, 완전한 성소로 장막으로 바뀔 때가 온다. 그때까지 이제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예배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미래의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 우리 성경에는 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름처럼, 성과 이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붙여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은 예수 메시아.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부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겼는데요. 첫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제사장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왕이에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자,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합쳐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딱 머릿속으로 이 세 가지가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럼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성경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설명되어지는 내용이고, 먼저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될 테니까, 세 번째는 왕이라고 했어요.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막 파티 열고 막 흥청망청하고 막 그런 게 일까요? 왕의 가장 큰 임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왕 혹은 선한 대통령, 선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 혹은 국민들 혹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 그죠? 이렇게 진정한 왕, 선한 왕이고 선한 지도자이고,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줄줄줄 너 뭐하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저 하늘 멀리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서 뭘 하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덜컥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이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선지자하고 왕을 봤는데 이제 제사장.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메시아세요. 충만히 받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는 무엇보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이란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섬기는 세상에 속한 장막을 대신하여, 세상에 속한 장막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을 대신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늘에 속한 장막의 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장막, 그리고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죠. 이 땅에 속한 장막은 사실은 그림자와 이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렇죠?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진정한 장막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장막은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되 양심은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말씀이에요. 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을, 죄로 물들은 이 양심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장막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 분명해요. 우리 이제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 여기서 이제 양심은 사실 우리의 마음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양심과 이 마음이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들어진 마음 혹은 양심은 이 제사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걸 감정해 보죠. 내가 지금 목욕을,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욕을 한 10년을 안 했어요. 10년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절대로 가까이 안 하겠죠, 그죠? 10m, 20m 밖에서 그렇게 어우 더러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냄새가 엄청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는 가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 몸이 자체가 10년 동안 씻지 않았으니까
다시 더러워지는, 그죠? 안에 내면적인 것들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악취가 나는 것이고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도 겉옷은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는 여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제사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계라는 거죠, 한계. 양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자, 이는 세상에 속한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뭐 하는 역할이요? 가리키는 역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에 속한 장막이 아닌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참 장막인 하늘 장막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더 크고 더 온전한, 뭐보다요?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장막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장막, 이게 이제 하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밑에 단 보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성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사실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어요. 예배하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오, 어떻게 천국이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유인물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늘 천국 간증이나 막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뭐 좋은 아파트에, 또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또 자연이 좋고 막 그거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를 다 천국으로 옮겨 놓아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뿐이지, 그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가까운, 그러니까 가림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은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이고 예수님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에 진짜 하나님 나라 가면 멋진 성전, 금으로 만든 성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점에서 어떤 장소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늘의 참 장막은 도무지
묘사가 불가능한 하나님 앞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 자기 피를 들고 제사를 하러 들어갔다 할 때 예수님이 막 피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어떤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 속죄를 이루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통해 가지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소 그리고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요, 단지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 껍데기, 우리 이 피부, 이 껍데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긴 한다.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양심 혹은 마음,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였다, 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자신의 몸을 드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염소나 송아지는 짐승인데 예수님은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그 피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흘리신 피니까 그 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피라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을, 그죠? 마음을 씻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씻지만 마음을 씻지는 못했어요. 양심은 씻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끝났어요. 다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측면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렀으므로 그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씻어졌다. 더욱이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이제 죄를 씻고, 여기 이제 암송아지의 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암송아지의 제, 이거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9장.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요 태워가지고 그 제를 따로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제는 뭐에다 쓰느냐, 물에다 뿌려가지고 그 물이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 씻는 물.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느냐,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에 접촉한 사람, 시체에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집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려면 정결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체와 몸이 닿았다라고 했을 때 부정해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가 있느냐?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다 해가지고 물에 넣으면 그것이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로 씻어가지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이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부정을 씻는 죄,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피와 죄를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 드린 제사라고 하여 무슨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초점이 하나가 그거예요. 더 낫다, 더 좋다. 비교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되어진 제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어떤 한계요? 우리의 죄는 씻지만 그 죄를 짓는 근원인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문제는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짐승의 피나 죄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죠? 우리가 겉은 옷을 바꿔 입어요, 깨끗하게. 근데 내 속은 아직 내 몸이 더러워요. 그럼 계속 악취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갈아해야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내 안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로는, 죄로는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죄로부터 온전해지지 않으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한계를 가져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지만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줄, 세상에 속한 장막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씻어도 또 죄를 짓고 씻어도 또 죄를 지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되는가? 1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린 우리 세 번째 장입니다. 제사와 달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렇게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 드린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건 제사로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사 사건이라고. 제사 사건. 이 히브리서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어요. 그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 즉 십자가 죽음이요,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력도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해 되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목사가 물어보는 것 중에 질문의 대답의 90% 정답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것만 해도 적어도 한 7, 80%는 정답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죠? 예수님. 우리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죠? 예수님이라고 우리 당연히 생각한다고. 예수님.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가 뜻하셨느냐, 계획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쯤 돌아가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그죠? 언제요? 한 2000년 전에, 그죠? 우리가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그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영문 바깥에,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시고 그 근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사건이 우리랑 시공간이 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되게 좀 시니컬한 분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을 믿냐고, 차라리 우리 땅에 있는 당군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 멀어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거리적으로는 저기 우리 별로 가보지도 못한 중동 땅, 그죠?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나한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것을 나의 구원 사건으로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 성경에 나와 있다,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연구해 보셨어요? 예수님 무덤 가보셨어요? 빈 무덤 찾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막 증인들 물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봤냐고 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사람 없어요. 그죠? 할 수도 없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누군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잖아요. 그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보면 구원이 우리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냐 했을 때 구원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이 창조 이야기의 초반 부분인데 그것만 우리가 좀 유심히 봐도 창조 역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1장 2절에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일들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어디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죠. 여기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시다.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3절만 봐도 거기에 누가 다 등장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세상을 또한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그죠? 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할 때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를 능력 있게 하셨죠.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한테 가셔서 뭘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하셨어요. 침례. 물 속에 다 잠갔다가 딱 예수님 나오시는데 물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가 들렸죠. 성부 하나님이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모양 같은 성령님이 그의 위에 임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성령님을 비둘기로 그리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비둘기 같은, 비둘기처럼. 그래서 그건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 사실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끌려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졌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다, 아주 홀가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섬기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할 때, 이 섬긴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 봉사한다, 그 뜻도 맞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죄만을 일시적으로 속해주는 세상에 속한 장막의 제사를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좋은 제사다라는 거죠.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성막,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는 씻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죠.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내 양심은 아직도 죄에 붙들려져 있는 모습이 아직도 많은데, 연약한데 이게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단절될 때는 언제예요? 성도가 죽을 때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칠 때, 우리의 이 땅의 육체의 삶이 끝날 때, 단절이 될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은 죄의 유혹에 이끌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현실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나오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의의 종이 된다. 그죠?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죄의 종이란 말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마음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죄의 종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본질상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양심이 회복되어졌다고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면 사실 이 명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면 아무리 성경 읽어라, 예배해라, 죄를 멀리해라, 미워해라,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본질상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한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그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종인 것을 점점 더 확고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막 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끌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계속 너 아직 죄의 종인 것 같은데, 너 봐봐, 네가 계속 넘어지잖아, 계속 똑같은 죄 짓잖아, 너 그런 것 같은데.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성경 말씀으로, 그죠?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평생 죄와 싸우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더 의의 종으로서 더 힘있게 살도록 우리가 힘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의의 종이야, 우리 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한 응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 보혈을 찬송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죠. 찬송곡들이 많은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염되어진 죄로 오염되어진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꾸는, 그죠? 근데 이 피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어떤 막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또한 찬송하고 또한 그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성소,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않고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낙심케 하나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정말 주님의 뜻에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